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해석하기가. 우리는 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결 이렇게 보고,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편으로 보고 악한 자들을 이제 사단과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악한 아합 왕과 또 이제 그 벤하닷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봐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인간과 인간의 싸움인가? 아니면 이 속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해석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19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람 나라를, 그 아합을 주변 국가를 들어서 채찍질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무너짐,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까 거기에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왕이라 그러면 한 나라의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라 이제 부족 국가들처럼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의 그 수하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연합해서 사실은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아합에게도 자기들과 하나로 이렇게 동조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2명의 왕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올라와서 애워싼 거죠. 1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면서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 3세가 서서히 이제 그 강해져 가면서 이 벤하닷의 아람을 위협해 오고 있었고, 그 소규모의 지역 부족 왕들은 이제 아직도 지금 이 아람 왕과 하나 되어져서 힘을 세워가고 그 지역의 다른 것들을 이제 대처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거만한 말로 명령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 나라의 군주가 다른 나라의 군주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얼마나 그가 교만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전쟁하자라고 하는 전쟁을 걸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왕이 벤하닷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다 내 거고, 네 아내들도 내 거고, 네 자식들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이거 정말 아주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합의 아내들까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세분화 보면 은금이 내 거다, 은금을 내놔라, 은금을 요구하는 거, 완전한 불복을 요구하는 거고요. 아내들도 내 거다. 이거는 뭐 정말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녀들도 내 거다. 그들을 인질로 삼겠다, 볼모로 삼겠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합의 모습이 우리가 이게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임시방편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다면 아합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아래에서 그냥 잔악무도한 짓을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자였는데,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채 하고, 그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아주 비굴해지는 그런 졸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죠. 그죠? 그러나 아마 그거보다는 아합의 그 잠정적인 항복, 눈앞에 위기를 국면하보자고 하는 위장적인 전술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성 밖에 그 32개 왕과 그 군대들이 모였어요. 다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곧바로 뭐라 그래요? 사신들을 보내서 내게 넘기라 그러는 거죠. 5절 말씀,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려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장로들을 부르죠. 7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정말로 이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정말 군주가 그 신하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아마도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 사신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였다.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첫 번째 요구는 어떤 면에서 전쟁에 패한 왕으로서, 힘이 약한 자로서 그에게 그
이제 조공을 바치는 정도의 모습은 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를 다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2차 요구, 그죠?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베나닷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무슨 뜻입니까? 아람군의 그 무차별한 살상과 공략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나라가 아무리 많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고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낸 군대의 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낸 군대의 손을 다 채우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이 다 손을 쓰지 않아도 너희들은 초토화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결과를 장담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갑옷 입은 자, 막 싸움의 차별을 차리는 자를 가리키고요. 갑옷 벗은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투복을 벗은 자. 그런데 이제 이긴 것처럼 그러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마라. 우린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나닷은 왕들과 장막들에서 마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1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을 또 사마리아 성을 가볍게 받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친지라. 참 장막에서 지금 전쟁 중에 술 마시고 있었다. 잔치를 하고 있었다. 이건 사마리아 성을 아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화를 내면서 이제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어려운 부분이 1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데 이 전쟁에 누구에게 승리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아합에게요. 아합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중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듯이 바로 이 지금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서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자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된 게 아니라 자기로 충만되어져 있어서 자기를 돕는 일이라면 누구의 손도 잡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개인의 그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창조한 창조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 쏟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수립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묻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 속에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물으면서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